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7장입니다. 7장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한 것은 없노라.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네, 9월 한 달 동안 우리가 나눌 말씀의 주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총회 공과의 순서를 따라서 주일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총회 공과가 매월 주제를 정해서 구성되어 있어요. 8월 달에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생활 원리라는 주제로 십계명을 우리가 나눴죠. 9월은 하나님 나라 백성을 향한 은혜라는 주제입니다. 이제 우리 막내 아들 은우가 수술을 받은 지 한 열흘 정도 지났습니다. 이 수술의 일련의 과정 가운데 제가 또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히 많이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그거 좀 나누고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외적으로, 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외적으로는 가장 적합한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빠른 시일에 수술을 받게 된 거죠. 여기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이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역사해 주셨어요. 은우는 이 두 가지 조건이 다 만족했어야 됐어요. 경험 많고 실력이 좋은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해야 되고 그리고 빨리 수술을 해야 됐어요. 왜냐하면 망막 박리증이라는 게 망막이 분리되는 거거든요. 망막이 분리되면 중간 가장 가운데 있는 게 항반이라는 곳인데 거기에 시신경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신경이 망막이 시신경이 분리되면 시신경은 세포기 때문에 영양이 공급이 안 되면 손상이 되잖아요. 점점 더 손상이 되어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망막이 분리되는데 은우는 중앙 항반까지 다 분리된 상태였기 때문에 빨리 수술을 해서 망막의 제자리를 잡도록 해주는 빠른 시일에 해야 됩니다. 처음 병원에 갔을 때 첫 병원에서는 시력 회복이 어렵다고 얘기했었어요. 왜냐하면 항반까지 분리된 게 이 오랜 시간이 지난 걸로 생각한 거예요. 의사 선생님은 오래된 것 같다고, 이것까지 분리되려면 오래돼야 되는데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둘째 의사 선생님, 세 번째 계속 사진을 찍었는데 망막 사진을 찍었는데 계속 분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된 게 아니라 계속 분리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분리된 지 얼마 안 된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빠른 시일에 수술을 받아야 되는 게 첫 번째 조건이었고, 두 번째는 경험 많고 실력 좋은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해야 됩니다. 물론 모든 수술이 그렇겠지만 이 망막 박리 수술이 재수술률이 굉장히 높은 수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전 세계 통계적으로는 100명이 수술 받으면 20명이 재수술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의사에 따라서 이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는 수술인 거죠. 특히나 우리는 소아이기 때문에 소아 수술은 재수술하면 그만큼 눈이 망가지는 거예요. 재수술할 때는 수성체를 포기하고
각막을 포기하고 망막을 살리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빨리 수술을 받되 경험 많고 실력 좋은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받아야 되는 그런 두 가지 조건이 만족돼야 됐는데, 그래서 급하게 막 선생님을 알아봤죠. 각 대학 병원들 알아보고 또 명의라고 소문난 병원에도 전화하고, 근데 다 전화했는데 그 다음 주에나 진료가 가능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빨리 진료가 안 되고, 그래서 제가 급한 마음에 은우를 데리고 가장 가까운 한길안과, 가장 가까운 안과 전문 병원이잖아요. 한길안과로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서 검색을 했어요. 여기서 가장 유명한 의사 선생님이 누굴까? 그랬더니 황덕진 선생님이라고 망막센터장 선생님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진료실에 접수하면서 1층에서 그분한테 진료받게 해달라고 제가 요구를 했어요. 근데 그분 안 계시다고. 그분은 오늘 진료가 없으시고, 그분은 진료 받으려면 외래만 4개월이 밀려 있고 또 수술은 엄청나게 밀려 있는 분이라서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가능한 아무 분에게 배정받아서 진료를 받았어요. 그분도 빨리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그분도 수술 일정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도 수술 받으려면 한참 밀려서 받아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의정 갈등 때문에 이 한길안과도 전공의들이 다 빠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의사들도 너무 바쁘고 병원도 수술 일정 잡기가 너무 힘든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 의사 선생님이 안타까우니까 저보고 기다리라고 하시더니 막 여기저기 전화를 돌리셔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센터장님에게 전화를 해서 그분과의 수술 일정을 잡아주셨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수술해야 되겠다. 간호사 수술 상담하는 간호사 일정을 잡는데 이번에 또 마취과 선생님이 또 문제인 거예요. 지금 병원들이 난립니다. 마취과 선생님이 준비가 안 돼서 전신 마취를 해야 되는데 또 안 되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또 전화를 해서 사정을 해서 그래서 결국은 그 선생님 통해서 빠른 시일에 수술 일정이 잡힌 거예요. 그래서 수술이 잘 됐습니다. 최선의 그런 수술이 받을 수 있도록 되었고요. 그분과 계속 이제 그 선생님과 만날 때마다 그분이 얘기를 해요. 자기 만나기 어렵다고. 근데 자기가 선생님 본인 얘기예요. 은우가 어려서 특별히 시간을 내서 해준 거라고. 물론 그분도 그렇게 마음을 쓰셨겠지만 하나님이 하셨죠, 그죠? 예. 사실은 이 통로 외에는 그분을 만날 수가 없어요. 동료 의사가 특별히 사정을 해서 이렇게 일정을 잡아주는 방법 외에는 그 어떤 백을 쓰더라도 이분과 이렇게 빠른 시일에 수술 일정을 잡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 근데 이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은우가 와 있는데 통증도 많지 않고 수술 후에 또 사진도 여러 번 찍었는데 지금 망막은 잘 이제 붙고 있는 상황이고 시력이 회복되는, 시신경이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외적인 차원입니다. 내적인 차원에서도 저도 하나님 은혜를 많이 느꼈어요. 처음 은우가 진단을 받고 그 진단받은 병원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시력 회복이 어렵다. 왜냐하면 황반이 떨어져 있는 상태가 오래된 것 같다. 시력은 포기해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두 번째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도 그분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시력 회복이 어려울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세 번째 선생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세 번째 선생님은 더 심각하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수술 받는 거는 시력 회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안구 적출을 하지 않기 위해서, 안구라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얘기해서 굉장히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제가 한쪽 눈을 이렇게 감아봤거든요. 금요일 날 진료를 마치고 찬양을 하면서 화면을 한쪽 눈을 감고 보는데 안 보이죠. 너무 답답한 거죠. 은우가 평생 이러고 살아야 되는구나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운전을 하면서 한쪽 눈을 감아 보니까 운전이 안 되죠. 은우는 운전을 못 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밥을 먹으면서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그런 굉장히 마음이 어려웠어요. 근데 수술 전날 제가 말씀을 읽는데
출애굽기 4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4장 11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네,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모세에게 이제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라고 하니까 모세가 계속 핑계를 대는 거죠. 나는 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말 못하는 자를 지었느냐? 누가 말 잘하게 하고 누가 듣게 하고 보게 하고 하느냐? 너는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제가 이 말씀을 보고 걱정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려면 눈 밝은 자로 쓰시려면 그렇게 하실 것이고 눈 어두운 자로 쓰시려면 또 그렇게 하시겠구나. 정말 중요한 거는 기도해야 될 제목은 눈 밝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 하실 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눈을 밝은 자든 어두운 자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게끔 기도해야겠구나.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 더 맡겨드린 그런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제 수술 당일 날도 수술실에 올려보내고 제가 내려와서 말씀을 읽는데 또 이 말씀을 주셨어요. 출애굽기 17장 말씀인데요.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고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이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그들의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네. 그러니까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여호수아가 싸우고 있는데 그 싸움의 승패가 그 전장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사위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기서 승패가 결정된다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가장 하나님께서 최상의 선생님을 통해서 최선의 시간, 빠른 시일에 수술을 받게 하셨지만 그 수술의 성패가 그 수술실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해 주겠다라는 그런 저는 이제 우리 성도들의 수술 때나 어려울 때 같이 기도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저도 올리고 우리가 올렸지만 그게 그렇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손을 들고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의 기도에 다 응답하셔서 역사하시겠구나 하는 그 마음의 확신이 깊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이 수술 1년의 과정에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인들을 여러 번 주셨어요. 처음 이제 수술하신 선생님을 진료하러 갔는데 수술 전 찬양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분이 찬양을 틀어놓으셨어요. 어디 틀어놓나 제가 봤더니 태블릿을 하나 갖고 다니시면서 항상 틀어놓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많은 또 위로를 받았죠. 그리고 은우가 수술실 들어갈 때 제가 기도를 못 해줬어요. 바로 가니까 얼굴은 봤는데 기도할 시간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수술실에서 간호사 선생님이 기도해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돌보신다는 그런 사인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눈 이유는 우리가 9월 한 달 동안 나눌 말씀이 바로 이거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늘 있죠.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를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늘 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보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우리 영적 무감각함이 문제인 거잖아요. 여러분, 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죄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돌보시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듯 살아가는 게 죄죠. 하나님을 거부하고 부정하고 사는 게 죄입니다. 왜요? 하나님과 상관없지가 않은데, 하나님이 은혜가 아니면 호흡도 할 수 없는데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 하나님 없는 듯 살아가는 게 죄인 거잖아요. 우리가 다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깨닫는 거, 하나님의 은혜로 느끼는 거, 그게 진짜 믿음인 거거든요. 오늘 사도 바울 이제 로마서 말씀 통해서 바울을 보는데, 바울이 정말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볼 수 있는 그 감각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11장을 보니까 안디옥 교회를 처음 방문해서 그가 했던 게 뭡니까? 11장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였더라. 처음 간 교회예요. 처음 방문한 교회예요. 근데 그가 먼저 찾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고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예민한 감각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이 편지 로마서 1장에서도 바울이 자기를 그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로마 교회는 바울이 방문도 안 해본 아직 직접 만나보지도 못한 교회예요. 자기를 잘 소개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소개합니다. 내가 사도인데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다면 그에 많은 은혜도 주신다는 믿음이 바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15장에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나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아주 예민한 감각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면 그런다잖아요. 천국 가면 놀라게 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이것도 은혜였네, 저것도 은혜였네. 이 일도 은혜였구나. 내가 몰랐는데 이 일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역사했구나. 그때 가면 우리 감각이 우리 신령한 몸을 입을 거거든요. 그때 가면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음이 자란다는 게 뭘까? 결국 전에는 알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는 그 영적인 감각을 개발해가는 게 믿음이 자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는 이 개발하는, 이건 훈련을 통해서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차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아는 이 능력을 우리는 어떻게 훈련할 수 있을까가 9월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 주는 은혜의 필요성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은혜가 필요한지를 아는 것. 그럼 이게 왜 우리가 은혜를 아는 감각을 왜 중요합니까? 제가 그렇잖아요. 절박하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예민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절박하면 영적 감각이 살아나는 거죠.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정말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오늘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그 다음 주부터 마지막 넷째 주까지는 모두가 은혜의 수단들에 대한 겁니다. 다음 주와 그 다음 주는 은혜의 내적 수단. 내적 수단이 뭡니까? 믿음과 회개. 마지막 주에는 은혜의 외적 수단. 말씀과 기도와 성령. 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수단이 없어도 우리에게 은혜 주실 수 있거든요. 우리 믿음과 회개, 말씀, 기도, 성례 없어도 하나님은 은혜 주실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수단들을 통해서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이거는 믿음 때문에 주시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이유가 되거나 근거가 되는 건 아니에요. 믿음은 통로일 뿐이에요. 수단일 뿐이에요.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기도, 성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걸 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생각하면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거죠. 그것 때문에 주신다는 것은 삭신 거죠. 그죠? 내가 수고해서 얻어내는 거죠. 이건 수단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 수단들을 통해서 주십니까?
왜 수단을 정해 놓으시고 너가 이 수단을 사용해라 그럼 내가 그 수단을 통해서 은혜를 주겠다라고 왜 정해 놓으십니까? 그래야 우리가 그것을 은혜인 줄 알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일방적으로 그냥 주시기를 기다리고 그냥 주시면 누리고 이게 아니라 내 편에서 인격적인 소통을 통해 반응하고 결정하고 그래서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인정하고 하는 것이 되려면 우리 편에서도 수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편에 사용할 수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수단들을 정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다음 주에는 믿음에 대해서, 그 다음 주에는 회개에 대해서, 마지막 주에는 은혜의 외적인 수단들에 대해서 다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9월 한 달 동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은혜를 은혜로 아는 영적인 감각입니다. 이걸 우리가 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도답게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가는 그런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첫 번째로 우리가 얼마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잖아요. 24절 말씀 보십시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게 우리말 성경에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구원해 줄 수 있습니까? 누가 나를 건져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절박한 이제 절규죠. 은혜에 대한 절규죠. 도움에 대한, 구원에 대한 아주 외침입니다. 절박한 마음입니다. 나는 비참합니다. 나는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25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바로 왜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약속되어 있는 그 은혜가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이 바로 고백되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25절을 볼 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절박함,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가에 대한 고백과 그런데 그것은 절망 가운데 하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으로 한 고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바울의 이 고백,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7장 14절부터 25절까지 이 고백이 그렇게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에 예민한 사람으로 어디에 가서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알아차리고 고백하는 그런 영적 감각을 가지게 된 비결, 첫 번째 비결이 바로 이와 같은 은혜에 대한 절박한 마음이겠다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성경에서 가장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본문이에요. 성경 해석자들 사이에서 일치가 되지 않아요. 의견 일치가 되지 않아요. 왜 그런가? 과연 지금 이 절박하게 외치고 있는 이 사람이, 물론 바울이겠죠? 물론 바울이 아니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지만 바울이라고 보는 게 가장 자연스러운 해석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절박하고 고백하고 있는데 지금 이 바울의 상태가 거듭나기 전이냐 이후냐 이거에 대한 의견이 나뉘어져요. 저는 거듭난 후라고 믿는데 근데 더 많은 성경학자들은 거듭나기 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많은 주석책을 보면서 거듭난 이후, 거듭난 성도의 고백이라는 그런 이제 해석을 볼 때 너무 반가웠거든요. 근데 이건 거듭난 성도의 고백일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거듭난 성도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냐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14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여러분, 이것이 거듭난 성도의 고백일 수 있냐? 죄 아래 팔렸도다. 죄의 속박 아래 있다는 거예요. 죄가 그의 주인이라는 거거든요. 예? 죄가 그의 주인입니다. 죄가 그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듭난 성도가 이럴 수 있을까요? 제가 로마서 6장 말씀과 8장 말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7장을 읽었는데 6장 말씀과 8장 말씀에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6장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리 함이니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나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지금 바로 앞장에서 바울이 한 얘기가 뭡니까? 거듭난 사람은 죄와의 관계가 변했습니다. 급진적으로 변했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죄는 더 이상 그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제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8장도 볼까요? 8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다. 이게 여러분 거듭난 자의 고백 아닙니까? 거듭남은 바로 이걸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 해방시키시는 것. 근데 여러분 이 둘 사이에 놓인 7장에서 14절에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죄 아래 팔렸습니다. 내가 죄의 속박 아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있는데 내 원대로 다 되지 않습니다. 내가 선한 일을 원하지만 내가 미워하는 그것을 오히려 행합니다. 내가 죄 아래에 있습니다. 나는 곤고한 사람이에요.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나는 이 사망의 몸에 매여 있습니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라고 절규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거듭난 상태에서 한 바울의 고백일까? 거듭나기 전에 바울의 고백은 아닐까? 라는 해석으로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특히나 이 로마서의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면 더 그래요. 이 로마서가 바울은 한 번도 방문해 보지 않은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로마서의 주된 주제는 뭡니까? 이신칭의거든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유대교와의 비교 가운데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대교는 내가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주장을 해요. 계속 그렇게 가르쳐요.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죄가 율법을 기회를 통해 율법을 기회로 삼아서 오히려 우리가 죄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이게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바예요. 근데 갑자기 바울이 거듭난 성도이면서도 나는 죄 아래 사로잡혀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리가 있겠느냐. 그럼 유대교와 다를 게 뭐냐. 유대교도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대로 행하려 하지만 그대로 행하지 못하는 그런 비참함이 유대교라면 거듭난 성도도 똑같다라고 얘기하면 그게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 봐라. 응? 네가 말하는 대로 믿음으로 거듭났다고 하는데 여전히 죄의 속박 아래 있네. 여전히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계속해서 악을 행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는 사망의 몸에 매여 있는 비참한 그런 삶이라고 한다면 거듭날 이유가 뭐냐? 라고 질문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의 이 단락은 바울이 거듭나기 이전에 바리새인이었을 때 유대교에 열심히 있었던 그 때에 그때의 바울의 심정을 고백한 것이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해석을 거듭난 성도로서 하는 고백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근거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근거들이 있지만 몇 가지만 지금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 14절부터 말씀이 시제가 현재형입니다.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제 아래 팔렸도다 마치 과거형처럼 번역되어 있지만 다른 한글 성경은 다 현재형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우리말 성경 같은 경우는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나는 제 아래 육신에 제 팔려 육신에 속해 있습니다. 현재형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이게 영어 성경을 보면 명확해요. 앞에 모든 단락이 과거형이에요. 특히 7절부터 13절까지는 주제도 같아요. 7절부터 13절도 똑같이 죄의 속박에 대한 내용이에요. 바울이 내가 죄의 속박 아래 있다는 고백을 하는 게 7절부터 13절이에요. 근데 거기서는 다 과거형이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같은 주제인데 같은 나라는 내가
라고 얘기하는데 같은 내용인데 14절부터는 끝까지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왜 갑자기 현재형으로 바뀌었을까? 이전에는 똑같은 내용을 과거형으로 하다가 왜 14절부터는 현재형으로 바울이 왜 시제를 바꿨을까?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다른 이유는 다르게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가장 자연스러운 해석은 바울의 지금 현재 자신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내 상태가 지금 내가 이와 같다 하는 고백이기 때문에 갑자기 14절부터는 현재형으로 바꿔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이유는 바로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말씀. 네, 읽겠습니다. 내 지체 속에 네, 우리 22절도 같이 봅시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속사람 네. 마음 안에 두 법이 이제 싸우고 있다. 그 두 법이 싸우고 있는데, 근데 그 두 법 중에 먼저 이야기한 법이 뭐냐면 22절에 나와 있죠.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기뻐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고백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 중에 나는 하나님의 법이 너무 즐겁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법이 너무 기쁩니다. 꿀송이보다 답니다. 정금보다 귀합니다. 예. 시편 119편의 고백대로 하자면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귀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그죠? 이건 거듭난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죠. 하나님의 법이 내게 즐겁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편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 여러분 시편 1편은 악인과 의인을 비교하고 있는 시거든요. 악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고 그래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삶이라고 한다면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그 율법을 읊조리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는 사람이다. 악인과 의인을 구분하는 기준에 중요한 의인의 특징은 뭡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야로 수시로 입술로 읊조리는 거예요. 묵상하는. 여러분 이것은 복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네, 복 있는 사람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니, 말씀을 누구에게 줬냐면 제자들에게 줬다는 거예요. 12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거듭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늘의 말씀이 그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고 즐거워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말씀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곧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니라. 왜 하나님의 계명을 말씀을 사랑하느냐?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의 깊은 갈망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더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의 갈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찬양했던, 처음 예배 때 찬양했던 찬양처럼 주여 내가 연약합니다. 오늘도 나는 넘어집니다. 주 뜻대로 살아가기에 나는 부족합니다. 라는 고백은 정말 주의 뜻을 사모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내가 정말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싶다 하는 마음의 갈망을 갖고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네, 불가능한 거죠, 그죠? 여러분 그렇게 갈망하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살고 싶습니다. 내가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고 싶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의 갈망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말씀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은 거듭난 자의 고백입니다. 바울이 거듭난 이후에 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각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랑과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절박하려면, 그죠? 앞에 찬양한 것처럼 절박하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고백이 바로 그런 거죠. 바울에게는 바로 그 같은 마음의 절박함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또 질문할 수가 있어요. 그래, 이거는 거듭난 자의 고백이라고 합시다. 거듭난 사람이 하는 이제 고백이고 절규입니다. 근데 이거는 좀 영적으로 건강한 정상적인 성숙한 성도의 그런 상태가 아니라 미성숙한, 사실은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믿음일 때 하는 고백이 아닐까 하는 그런 질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3장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말씀에 한번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직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으리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에서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아주 심각하게 책망을 하는 거죠. 너희는 젖먹이와 같아서 밥을 먹을 수도 없다. 너희를 뭘 가르치려고 해도 가르칠 게 안 된다. 너희는 영적으로 어린아이, 육신에 속한 자와 같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책망했는데 오늘 14절 말씀이 뭡니까?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고백은 정상적인 성숙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성도의 고백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아주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갓난아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도 받아먹을 수 없는, 들을 수 없는, 그냥 육신에 속하여 육신의 소원대로 그렇게 정욕대로 행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 사실 비정상적인 성도죠. 그런 성도의 상태를 지금 바울이 표현한 것 아닐까?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사실 이 본문을 우리가 우리 본보기로 삼을 만하지 않죠. 오히려 우리가 피해야 될 본문이잖아요. 그죠? 만약 그렇다면 이게 정말 미성숙한 성도가 할 수 있는 고백이라면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이것이 미성숙한 성도의 고백일까요? 내 안에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고 있고 내 안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이 갈망이 있어서 마음 안에 이 내적 갈등, 계속 이 싸움이 계속 되고 있는 것이 미성숙한 성도에서 나타나는 특징일까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 다른 곳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데요. 디모데 후서 4장 7절 말씀 보게 되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같이 읽을까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디모데 후서는 바울의 유언과 같은 편지입니다.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질 때가 가까웠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인생을, 자기 믿음의 삶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바울은 자기 인생을 싸움으로 이해를 했어요. 치열한 싸움으로 이해를 했어요. 바울마저도. 바울도 자기 믿음을 지키는 게 자기 삶의 목표였어요. 그래서 내가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미성숙해서 그런 걸까요? 바울이 육신에 속해 있어서 젖이나 먹어야 될 영적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그럴 리가 없죠.
바로 다음 절에 내게 이제 의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숙한 성도의 고백이에요. 정상적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말씀에서는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죽고 사는 치열한 그런 싸움이 성도의 마음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영으로서 육신을 죽이느냐, 육신으로서 영을 죽이느냐, 내가 성령으로서 죄를 죽이느냐, 죄가 나를 죽이느냐, 내가 죄를 죽이지 않으면 죄가 너를 죽일 거라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정상적인 상황이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안에, 내 안에 내주하고 있는 죄를 아는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고 순종하고 싶은데, 여러분 항상 그렇거든요. 내가 뭔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하면 항상 걸리는 게 있어요. 항상 거기에 방해되는 것들이 내 마음에서 튀어나오죠. 없는 게 아니에요. 잠복해 있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 육신의 마음, 육신의 모든 그런 열매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 안에 잠복해 있어요. 이게 우리가 천국 가는 날까지 계속 될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내 육체 안에, 내 육신 안에 죄가 거하고 있는 것을 내가 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죄와는 휴전이 없거든요. 내가 휴전이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이게 활동하기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계속해서 싸워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내 영적 면역력이 약해질 때, 내가 죄와의 싸움에서 실패할 때, 그때 언제든지 이제 튀어나와서 활동하기 시작하는 것이 죄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이 마음이 있었어요. 내 마음 안에 있는, 내주하고 있는 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은혜에 대한 예민한 감각을 가질 수 있었던 또 두 번째 이유가 되는 거죠. 이건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소원이 있는데 그만큼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나에게는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은혜를 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5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24절에서는 나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절규하다가 갑자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런 싸움이, 치열한 이 죄와의 싸움이 사실은 승리가 결정되어 있는 싸움인 걸 아는 거예요. 이기는 싸움인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이 싸움을 위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백하는 거죠. 감사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은혜의 감각에 대한 비결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정리해 보면 그렇습니다. 바울은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 스스로 너무 잘 알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알 수 있었습니까? 그에게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수준인 거예요. 내 힘으로 살 수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죠. 그죠?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바울에게 그게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주고자 하는 마음에 소원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소원함이 있는 사람은 은혜를 갈급히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바울은 내 안에 내주하고 있는 죄의 실체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계속해서 도사리고 나를 사로잡아 제 법 아래, 사망의 법 아래 끌고 가고자 하는 죄가 늘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해보세요. 그때부터 제가 활동할 겁니다. 여러분 안에. 평소에는 가만히 있다가 뭔가 순종하려고 하면 내 안에서 불쑥
불쑥? 죄를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선을 행하려고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해보는 겁니다. 바울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의 필요를 아는 그것이 정말 은혜입니다. 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그 영적 감각을 잘 훈련하고 개발해야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적용을 해서 이것을 훈련하고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사랑하자 하는 겁니다. 말씀을 사랑하자. 여러분, 오늘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절박함이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여러분의 감각이 무뎌져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고 마음에 와닿지도 않고 그런 냉랭한, 어떻게 보면 그냥 늘 같은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 같이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마치 의무감으로 하는 것처럼. 여러분, 신앙생활은 의무감으로 하는 거 아니죠. 지옥 가기 싫어서, 벌 받기 싫어서 하는 것도 아니죠. 신앙생활의 근본 동기는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소원인 거잖아요. 그 마음의 소원이 바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소원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각이 개발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시다. 이것은 단순히 내가 통독 일정을 따라서 읽어야 되니까 읽고 또 매일 습관적으로 하는 묵상이니까 하고 하는 그런 수준을 얘기하는 게 아닌 거죠. 말씀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소통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는 그 마음의 소원을 우리가 말씀을 사랑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 은혜가 값싼 은혜가 되고 말아요. 싸구려가 되고 말아요. 여러분,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지만 값싼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전부를 다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있어서는 값어치가 무한한 게 은혜이거든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사실 하나님 주실 수 있는 전부를 다 거신 거잖아요. 값진 거죠. 근데 우리 성도가 값없이 받는 은혜를 얼마나 값싼 은혜로 만들기가 쉽습니까? 기독교가, 그죠? 믿는다고는 하는데 하나님 은혜를 얘기하는데 삶을 볼 때는 전혀 변화됨이 없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싸구려로 만들어버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후불입니다. 값없이 받지만 은혜 받은 증거, 흔적을 반드시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은혜 받았으면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변화가 나타나야 합니다. 변화가 없다면 은혜를 헛되게 하는 거고 그건 더 악해지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는데 안 변할 수가 없거든요. 은혜를 받았는데도 안 변할 가능성이 있는 건 딱 한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은혜 받기 전보다 더 악해진 경우예요. 그죠? 똑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은혜를 받았는데 똑같다는 것은 그만큼 더 악해져야지 그것이 가능한 거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하는데 변함이 없다면 그거는 악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랑합시다.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을 갖고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대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은혜를 구하자 하는 겁니다. 은혜를 구하자.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하나님의 보좌를 은혜의 보좌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은혜의 보좌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은혜 베푸심으로 영광을 받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를 아끼실 이유가 없어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은혜를 기도를 통해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에스겔서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인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이 이루리라 하시겠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하리라. 하나님이 그대로 하시겠다는 것 말씀하셨어요. 하시겠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하여야 하리라. 구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러실까요? 구하지 않으면 못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은혜 구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주실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왜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래야 우리가 누릴 수 있거든요. 그래야 그게 은혜인 줄 알거든요. 그래야 영적인 감각이, 은혜를 아는 영적 감각이 개발되고 훈련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야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귀하게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되 기도를 통해서 주십니다. 진짜 은혜는 구하여 받는 은혜인 거죠. 그럼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부지런히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그것이 단순히 은혜를 받기 위함이 아니라 은혜를 알기 위해, 또 은혜를 깨닫기 위해,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기도를 훈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날을 소망하자. 그 날이 무슨 날일까요? 주님 재림하시는 날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 내적 치열한 싸움, 갈등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 이게 여러분 정말 쉽지 않은 싸움이잖아요. 우리가 늘 경험하고 있잖아요. 때로는 지기도 합니다.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안 보일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이 싸움을 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은 이 싸움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승리한 싸움으로 싸우고 있어요. 이미 승리한 싸움으로. 왜 그렇습니까? 소망이 있어요. 바로 다음 장이 로마서 8장 말씀이 로마서의 절정이라고 하거든요. 로마서 8장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어떤 소망입니까? 8장 23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바울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무슨 소망입니까? 몸의 속량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 몸이 부활하여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겁니다. 그때 우리의 싸움이 끝날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 싸움이 계속되겠지만 그때 더 이상 우리 안에 죄가 우리를 사로잡아 속박하여 우리를 죄로 이끌어가는 그런 일들을 더 이상 할 수 없도록 정말 죄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될 겁니다. 바울은 이 소망을 가지고 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망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디도서 2장 11절부터 13절 말씀도 우리 이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 기다리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합니다. 왜요? 그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게 하기 위해서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거죠. 마치
이 하나님의 영광, 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길 바라는 이 소망은 우리 안경과 같아요. 그래서 이 안경을 쓰지 않으면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안 보일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내가 기대하고 내가 바라던 모습으로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그냥 넘어가기가 쉬운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소망의 안경을 쓰고 바라보면 아, 이게 은혜구나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 여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그 은혜가 우리를 소망으로 양육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소망합시다. 치열한 우리의 죄와의 싸움과 절박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구를 갖고 살아가되, 그러나 결코 절망으로가 아니라 소망 가운데 반드시 그날이 이룰 것이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며, 그래서 그 소망의 안경을 통해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보고 느끼고 누리고 고백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까? 보고 있습니까?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라고 느끼고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는 없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지금 여기에 우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 지옥에 가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게 아니라 그것을 아는 감각이 없는 겁니다. 그 감각은 훈련해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훈련합니까?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 감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영광의 소망의 안경을 쓰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간절히 나아가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로 우리가 더 힘쓰고 또 주님 다시 오실 그 영광의 소망을 늘 우리 관점, 우리 안경으로 갖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해석하고 또 그렇게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